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멜리데에서 로마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으로는 몰타 섬입니다.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렸고 날은 추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동정하여 불을 피워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에 나무 속에 있던 뱀이 깨어나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였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뱀이 독사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천벌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공의로 번역한 말은 미케로 정의의 여신을 뜻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범죄자에게 공의를 시행하는 신으로 제우스와 데미스의 딸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사고의 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을 털어 뱀을 불에 떨어버렸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래도 그를 지켜봤습니다. 독이 퍼져 죽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멀쩡했고 원주민들은 생각과 말을 바꿔서 그가 신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자기식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한 그의 무죄함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높이고 신격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치유의 은혜가 거의 전부 복음의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난파된 사람을 영접하여 3일이나 친절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러자 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더 찾아왔고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났던 일과 같고 사도들이 일할 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낫고 그 표적과 함께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3달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분명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치유의 기적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 후한 예로 대접하고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 베푼 사랑이라고 보는 것도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사도가 탄 배에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되었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채워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사역자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3달을 머물렀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디오스구로 머리 장식을 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디오스구로는 구조하는 쌍둥이 신으로서 배에 대한 보호를 기원하는 흔한 배 장식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 배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북선을 타고 갔다 그런 식입니다. 항해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수라구사에서 3일을 보냈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냈고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항해는 끝났습니다.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만났고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로를 사용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도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 일행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아피오 광장은 로마 남쪽 70km 지점에 있는 곳이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점점 로마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엔 형제들의 환대가 있습니다. 죄수로서 재판을 위해 가는 길이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 형제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형제들의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재확인이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모든 시간들은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구조 또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27장 20절, 31절, 34절, 43절, 44절 그리고 28장 1절, 4절 계속해서 구원, 구조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누가가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이끌고 계시며 섭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 바울 일행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신자의 인생의 쓰임새입니다. 신자로의 부르심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해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일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걱정과 부담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은혜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파선하고 죽을 위기를 겪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할 것을 생각하며 출발했을 것인데 여러 위기를 겪었고 파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알게 하신 뜻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구조되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구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수이며 파선한 자로 상륙한 멜리데에서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형제들의 환대를 받으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끝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땅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실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 역사를 압축하여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오늘은 결론을 아직 보지 못했고 복음과 함께 가고 있는 도상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메섹 도상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동이 일어나는 광장에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폭풍에 휩쓸리고 파손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돌이키는 은혜를 보고 경험하며 누군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여정의 결론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전진할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다 주의 손 아래에 있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지식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지금 여기서 힘써 수고할 따름입니다.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구하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